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이후로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 한 주 출석이 교육부 아이들에서 어른들까지 대략 한 2,500명 정도 되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서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의 교회를 하나 세우는 그런 정도의 그 파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등의 외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적인 핍박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강화시키죠. 외부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부는 더욱더 똘똘 뭉치고 결속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적인 갈등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사건의 대표적인 공동체 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변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복음의 변질은 외적인 압박도 관계에서의 그 갈등도 아닌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뭇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촉발이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일의 통로가 되는 사도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에 대한 그 주변 사람들의 한 가지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간절함의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곳에 닿기가 어려우니까 환자들이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어떻게 그 밑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그렇게 애쓰는 그런 그 표현인 이들의 그 간절한 마음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상황을 베드로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이는 거의 베드로를 예수님의 위치에 놓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설사 베드로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뒤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모든 그 사역을 마치시고 무리를 떠나 홀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이는 우리 예수님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자신 안에 솟아오르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점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에서만큼은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그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도의 끝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람들의 자신의 그 반응과 욕망 그리고 자기의 바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종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이 그 뜻만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닦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이해하지만 이 과정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변질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다분히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여깁니다. 병든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회복이 필요하죠. 풀기 힘든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공적인 삶이 곧 기도의 응답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며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몰두하고 매몰되다 보면 모든 초점이 문제에 맞춰지면서 복음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곳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100% 변질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현재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어떠한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당황스러운 때를 맞이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이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신앙을 훈련하시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 무엇인가는 달랐죠.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을 주목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겸손한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합니다. 이것을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던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분명히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막 높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를 걷게 하고 너를 다시 살게 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복음 전파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사두개인들,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죠. 하지만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사도들을 꺼내어 백성들 앞에 세워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들을 공회에다 세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피, 곧 예수의 그 죽음을 우리들에게로 왜 돌리려고 하느냐고 몰아붙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그때 살아서 하셨던 그 동일한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시기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에 있는 그 목소리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렇게 추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당당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예수님과 사도된 제자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개념, 내가 너희들과 관계가 있고 내가 성령으로 다시 너희들과 함께하게 될 그때 너희들이 있어야 될 너희들의 정체성, 바로 증인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증인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을 강조하신 이유는 빌라도 법정에 계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 법정에는 온통 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목소리만 높아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대변하거나 증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지근거리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주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 모두 다 도망쳐서 예수님은 증인 없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셨나 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거겠죠.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증인이 없었어. 내가 그렇게 법정에서 혼자 증인이 없어 외로웠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는 이 외로움을 겪지 않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확실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주님 마지막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두 눈으로 제자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증인이 되어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이렇게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그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증인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됨을 이 사도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지 두 번의 실수는 제자들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수치였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의 증인임을 더욱 당당하게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신앙인일지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체성은 바로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이며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해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아이라도 그 아이도 결국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심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 증인들입니다.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들이 곧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삶으로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 증인의 삶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 사심으로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고난받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고난받습니다. 공회로 끌려간 사도들은 또다시 채찍에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수도 없이 맞고 핍박당하고 제재당하면서 아마도 그들의 육신은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사도들은 기뻐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절, 이 제자들은 어떻게든 고난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며 예수님이 그들의 억눌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전환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 그 옛날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조를 수복하고 이스라엘에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 밑에는 그들이 없었습니다. 고난은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고 고난을 거두어 가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통이 가중될 것 같으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곁을 떠나 고난을 피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직면하는 것이다. 고난은 내가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변질시켰던 그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도리어 기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 평안을 알았습니다. 고난 중에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이 역설적인 원리를 깨달으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했고 당연함 속에서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고난과 평안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한 뒤에 한 집사님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래에 삶에 고난이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애쓰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찰나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려웠던 이유가 자신이 평안이 아닌 삶의 편안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전에 딸이 많이 아팠을 때에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 가득 주셨던 그 신뢰와 평안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괜찮은 그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 그때 주셨던 그 신뢰와 평안함을 잠시 잊고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신뢰와 평안함의 경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현재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 그 마음을 얻게 됨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만 있었다면 그들마저도 분명 복음을 변질시켰을 겁니다. 내 그림자만 지나가도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손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자리에만 사도들이 계속 거했다면 그 사도들도 분명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리로 갔었을지 모릅니다. 만일 현재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상황을 여러분 목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을 직면하지 않고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올바른 복음이 세워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자꾸 무너지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있고 훼손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계시다면 다른 원인과 이유는 다 몰라도 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직면하지 않고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으면 복음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애써 외면하고 눈 딱 감고 편안한 길, 영광을 취하는 길을 선택했기에 복음은 오염되고 변질된 상태로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에 어느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쓰다 남은 돌처럼 버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현혹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난, 내가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낸 그 믿음과 삶이 그들 안에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그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선택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복음이 변질되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맡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키며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세속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고난 중에도 기꺼이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서로 잘 소통될 때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변하지 아니하는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증인의 삶, 그리고 고난 중에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